정신과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우울한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을 여러 내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제 첫 단계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때는 크게 웃어라. 그냥 대책 없이 한번 크게 웃어본다. 배에 힘을 들어갈 정도로 크게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감정이 회복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억지로 웃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 때는 달콤한 초콜릿을 먹어라. 그러면 아마 웃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이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근데 그래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는 좋은 곳에 가라. 좋은 곳에 가라. 단풍을 보기도 하고 바닷가를 보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추억이 있는 곳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머릿속에 옛 생각이 나서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고 마음이 돌이켜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 심리학자들, 정신건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리라고 또 믿어집니다. 요즘 TV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고 하니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치유라는 단어이죠.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것은 치유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훨씬 더 힐링이 빠를 것이고 훨씬 더 아마 마음속에 담아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풀어질 것이다. 그때 그 시절을 찾아가는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힐링이 됐습니다. 그 힐링의 이야기는 옛 시절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러이러한 사건, 학창시절에 이러이러한 내용, 정말 배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크게 웃고 또 웃기고 그런 재미있는 약 한 3시간, 4시간 정도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옛 시절의 이야기보다 장로님들과의 소통이 훨씬 더 행복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로 마음이 통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도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였습니다.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심령 속에서의 향기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의 희망이 보이고 또 그곳에 우리 장로님들의 축복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희망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속에 우울한 걸 치료하는 것은 어쩌면 희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치유지. 그러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에 무언가 새로운 머릿속에 계획이 담아있는 것은 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옛 추억을 얘기해도, 아무리 내 속에 있는 뜨거운 감정을 수없이 많은 소리치며 말을 해도 그곳에 희망이 아닌 일 단순간에 잊혀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해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강단이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은광아 집사님 저렇게 머리를 길게 풀어 헤쳤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목소리, 또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윤 집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바울의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돌려놓습니다. 바울은 다 준비된 자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결국 순종하는 바울. 왜? 그곳이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되어야 우리는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그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졌기에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접고 하나님의 작전으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았습니다. 분명히 가슴이 흥분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날 그곳으로 보내실까? 신나는 일이 담아 있을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이 그곳에 담아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내 계획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열매가 많이 있고 성공하는 그런 세상을 살게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빌립에서 루디아와 소박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 그 여인들이 말씀이 통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계획을 접고 나에게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병이 낫는 사람이 부지기수였고 또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가는 곳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신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당당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셨지라는 생각으로 흥분해하며 감사한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면 너무도 합리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점을 치는 그 일을 맡겨놓고는 그곳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주인이 살아가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아에, 요즘 말하면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어디서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엉뚱한 신을 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탁하고 있으니 저놈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무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으로 갇혀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를 보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바울이 삼중 감옥 중에 매일 막창인 감옥, 감시가 삼엄한 그 감옥 속에 들어있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간혹하다가 마게도니아로 와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수없이 많은 일이 잘 됐는데 이제는 막창인 골목에 들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생각, 그런 환경, 그런 입장, 그런 모습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시지 않았었나요? 아니,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해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지금 바울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를 착고에 채웠습니다. 이 말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무엇을 먹으면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무엇을 먹어야, 어디를 가야, 어떤 시절을,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착고에 채워진 바울이 막장 감옥에 들어가 힐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실패의 순간도 어디가 아닌 진정한 희망의 장소는 하나님을 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버려도, 돈이 버려도, 건강이 버려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진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너는 수없이 많은 메아리가 내 자신에게 들려옵니다. 깔끔하게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거짓이나 가식적인 나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가 아닌 주여 오늘이 이것이 해답이지만 100점은 못 되지만
70점입니다. 80점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100점짜리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내 속에 담아 있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오늘이 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찬양한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찬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는 어떤 찬양을 했을까? 무슨 찬양을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너 같으면 어떤 찬양을 하겠냐? 난 이런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면 그곳에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메시지,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믿음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감시가 너무 삼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 나만 겪느니? 하나님, 자기의 형편과 사실에 대해 눈에 이성에 감동에 감격에 그리고 감성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작전이 담아있다는 것, 이걸 깨달은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떠한 혼란, 우리 어떠한 곤란, 우리 어떠한 환난, 우리 어떠한 실망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전 중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이면 그 작전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작전, 하나님을 찬양케 한 작전. 한밤중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란 말, 자정이란 표현입니다. 절망의 장소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리로 가라고 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손 잡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요? 답답하지만 전 분명하기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작전이 수행됩니다. 그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착고를 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남대없는 지진, 바울과 신라를 구해줍니다. 홍해의 기적도 똑같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펼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좋은 조건이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를 총리시켜 주겠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다니엘은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니까. 우리는 희망의 장소를 찾아갑니다. 잘 되는 곳을 늘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치 아니하시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 손잡고 가면,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함이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읍시다. 길이 있어요. 깊은 감옥 속에도 길이 있고, 절망의 자리에도 길이 있고, 실망할 때도 길이 있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에 가면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기도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입에서 찬양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간다는 것이
가면 되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가면 되지라는 그곳에 갈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따라합시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 길이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가난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교회가 희망이 되어줬고, 실패하여 견딜 수 없을 때 교회가 희망이 되어줬고, 배우지 못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배움의 자리를 교회가 희망이 되어줬습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에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희망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희망이 되어줄 수가 없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돌아올 때 가락지를 끼워줬지, 아버지 곁을 떠나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은 작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조금만 바빠지면 교회를, 주의를 범합니다. 사람과 좀 삐그러지면, 사람이 싫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까지가 마음만 돌이키면 쉬운데 마음을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돌이키지 않으면 실망한 채로 삽니다. 절망한 채로 삽니다. 패배자로 삽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먹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돌아오니 다시 시작됩니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사람이 싫고 다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작전에 참가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렸어요. 거기에 하나님 날 축복하심이 달렸어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느 책에 나온 이야기, 얼마 전 숲속을 걷다가 잡초가 우거진 넓은 공터에 다다른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잡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m쯤 더 가니까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선명하고 아주 예뻤습니다. 다른 모든 풀들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환경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오직 꽃 한 송이, 그 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생명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꽃은 무언가 생명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다 죽어도 내 속에 하나님께로 갈 힘이 있으면 꽃이 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수천 번 11수 했는데도 할아버지 쪽부터 믿은 사람이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합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수없이 많은 주위에는 잡초가 됐다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져도 내 속에 생명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만들고 착고가 풀어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시다. 당신에게도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작전 중이라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가, 한 주간이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